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건강하게 지내셨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셔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좀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도 또 우리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이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사정으로 인해서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자연재해, 생각지도 못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지금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전전긍긍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여파를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게에서 생필품을 미리 사서 최근에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식용유하고 밀가루가 독이 났습니다. 저도 7, 8군데를 들려봤는데 식용유는 하나도 없어요. 밀가루도 이제 공급이 되고 식용유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과 상황을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 모든 일이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복의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의 교훈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전하도록 남겨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지만 그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변화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내용들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21세기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상반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뜻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세를 얻어야 되는데 이세를 얻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임신을 원하지만 임신이 안 돼서 불임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태어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이입니까? 아내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하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군림하며 하나님을 향해 도전을 해왔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싸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난 역사 속의 전제국가, 제국, 힘 있는 제국들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독재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하나님이 이번에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장기 집권을 계획을 하고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도 영구 집권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지금 바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독재하는 국가를,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처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어느 복음서일까요? 마태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그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서로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 있나요?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한다고 했나요? 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가정으로 확장이 되고 또 그 가정들이 교회로 모여서 확장이 되죠. 학교와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라는 결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사람들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삶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남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전달하고 나누는 풍족한 삶을 사십시오. 다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이 세상에 두 가지 모습의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예배초소, 예배당, 건축물로서의 가시적인 교회,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고 한인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요즘 교회들과 성도들이 두려움이 있고 이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작은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문을 닫기도 하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죠. 또 주신 은혜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교회 모임 자체를 금지를 하고 힘들게 합니다. 감사한 것은 독일은 한국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공무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독일 교회들이 근본적으로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점검을 하는 것을 못 봤는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함부르크 소망교회도 그 코로나 초반에 한 달 정도 현장 예배를 못했고 온라인으로 하다가 5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장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은 지금도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는데 평안함과 습관이 되면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것이 고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고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함께 모이고 만나 교제하고 동역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때요?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 사랑도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함부로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들이 예배에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콜로라로 말미암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때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봉사하는 일로 극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패전한 독일에서 교회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의 정권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2차 대전이 끝나는 불과 얼마 두지 않고 순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던져 항거하며 성도들의 본이 된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전쟁 중에도 교회는 열심히 모였고 좋은 후 복구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쉬지 않고 독일 교회가 했습니다. 지금 독일 교회들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일에 헌금을 모으고 또 물건을 사서 국경으로 달려가서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이 큰 복입니다.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비결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내주셨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반응을 하고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함부로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뭘까요? 성경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보면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딱 한 가지는 바로 거룩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백성들도 마땅히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룩은 뭡니까? 구별됨을 말합니다. 구별되는 것.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사람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날마다 고민하고 선택하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많은 계명들 중에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뭘 요구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이 뭘 요구하실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성경에 보겠습니다. 뭘 요구했는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라.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 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물질을 마음에 두면 그 물질을 쫓아가고, 명예를 마음에 두면 명예를 쫓아가고, 자식을 마음에 두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오실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또 오늘은 교회 예배당에 안 가고 집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진정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기에 정하신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이 시간은 여러분 헛된 시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당만 밟는다고 했던 것처럼 그냥 헛수고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맞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만 따르겠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성찬 예식을 합니다. 근데 성찬 예식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결단해야 되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려는 기대와 설렘으로 오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가 어디죠? 예배당, 교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걸을 수 있다면 가능하면 예배당을 향하십시오. 코로나와 달라지는 환경에서도 현장 예배를 사모하고 가능하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동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회를 세상과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5월 초에 제 집사람이 가슴에 만져지는 종양이 있어서 하우스 아치들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확인하더니 산부인과 터미널을 받아주면서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산부인과 갔더니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제 왔느냐? 검사를 하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아인바이중을 끊어주었습니다. 거기서 와서 인터넷으로 터민을 확인해 보니까 한 달도 넘어서야 터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우리 집 앞에 있는 아가폴레시온 디아코니 클리니쿰 병원 응급실로 아인바중을 갖고 갔습니다. 그 병원은 부인과와 유방암 전문 병원입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추천했던 병원이죠. 산부인과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2.5cm 혹이 있고 유방암이고 임파선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다음 날 조직검사와 종양 이치를 표시하는 포트를 씹는 터민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3일 동안 금식하며 딸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종양이 음성이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러나 3일 후에 조직검사 결과는 악성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제 집사람에게 힘이 되었고 매주 경험하는 은혜를 카톡으로 나누며 치료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아침에 성경 읽고 묵상을 하는데 잠언서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는 그 말씀을 집사람이 뇌마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파선과 다른 장기들과 뼈 전이 검사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다른 부분으로는 암세포가 전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권유대로 항암 주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투여를 하고 크기를 줄여서 없어지면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일 예배도 한번 빠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고 그 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항암 1차, 2차 주사 치료도 잘 끝나면서 근데 그 약이 맞아서 암 자체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양자리에 심어 놓았던 포트를 제거하고 가슴 성형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여러분에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 가슴과 나팔관 제거 수술을 통해서 다시 재발하는 원인까지도 모두 끝났습니다. 근데 집사람의 경우는 유전 변이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방사선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유전적 변이이기 때문에 이게 딸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해서 딸도 검사를 하고 처제도 검사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2020년 9월까지 모든 가정이 코로나19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전에 모든 가정이 끝나도록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집사람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함부르크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방암이라는 절망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해수로 3년째 정기적인 검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도 산부인과와 하우스아치트에서의 피검사 결과도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합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코로나로 식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못하니까 그 건강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예배 후에 먹을 수 있도록 김밥을 싸서 나누는 봉사를 집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도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은 사모님 괜찮냐고 그런 인사를 물어옵니다.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도 저희 소식을 듣고 중보 기도를 해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기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복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다가와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저희처럼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각자 처한 상황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